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에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10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린 희생은 구약시대 때에 정말 수천만의 짐승의 희생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대답해봐요. 왜 예수님의 희생이 짐승의 희생과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희생이 되셨어요? 첫째 이유. 우리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짐승을 이렇게 계속 희생의 제물로 드렸던 이유는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몇 번 죽으셨어요? 예수님 몇 번 돌아가셨어요? 한 번 돌아가셨어요. 자, 세 번째 이유는 왜 예수님의 희생이 훨씬 뛰어난 희생이라고 그랬습니까? 구약시대처럼 제사장들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자, 그것을 공부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읽은 21절, 22절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자 그 말입니다. 가까이 나가자. 그게 이제 21절, 2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우선 21절을 보시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시매. 여기에 대제사장은 누구를 가리켰어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보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를 중재하실 사람이 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우리에게 왜 대제사장이 필요합니까? 그 수없이 설명했는데도 또 이렇게 물어보면, 자, 왜 지금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물로 주셔가지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도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로열 프리스트후드,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랬거든요. 왜 지금 시대에 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필요합니까? 지금도 보세요. 자, 봐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요? 여러분, 그 죄라는 개념을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 도덕적인 5계명부터 10계명 그것은 사람의 양심 속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부모 필요하다.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잘 알아요? 몰라요? 살인하는 거, 도적질하는 거, 간음하는 거, 이웃을 이렇게 해치는 거, 이웃 것을 탐내는 거, 이거 나쁜 것인지
안 믿는 사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왜냐하면 이 5계명부터 10계명을 도덕법이라고 해가지고 모랄로 우리 양심 속에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1계명부터 4계명의 핵심인 하나님을 가장 삶의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안 믿어도 그 죄인 줄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그게 큰 죄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왜냐?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많은 죄를 짓고 사는데 성경은 보세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건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선을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해야 됩니다. 근데 중간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해주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하게 산다면 필요가 없지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사탄이 밤낮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옛날에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다 공부했지만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아주 밤낮, 사탄은 잠잘 필요가 없어요. 밤낮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그 무슨 일이냐?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 내가 읽고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보면 들으세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 큰 용, 즉 저 애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0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형제들은 믿는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자 보세요. 이제 지금은 아직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제 미래에,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셨는데 앞으로는 쫓겨나서 이제 다시는 형제들을 천년 왕국 끝날 때까지 못해요. 근데 현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밤낮으로 고소를 하고 있어요. 이 사탄이.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죄를 짓든 생각으로, 하여간 마음으로 죄를 짓든 행동으로 죄를 짓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하는데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럴 때마다 사탄이 뭐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욥을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을 고소를 해요.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마다 사탄이 딱 가서 하나님 앞에 고자질합니다. 저 보세요. 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자가 하고 있는 거 보세요. 그리고 고소를 해요. 밤,
낫으로.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 그래서 제가 저 아들, 저 딸 위해서 내 생명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왜 들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줄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나라 가게 해주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그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역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신 다음에 하늘나라 가셔서도 우리 때문에 여전히 이 중보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 히브리서 10장 21절을 보세요.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 계시매. 자, 여기에 하나님의 집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성령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죠. 근데 이제 여러분 잠깐 디모데 후서를 잠깐 보세요. 디모데 후서 3장. 디모데 후서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전서 3장, sorry. 디모데 전서 3장 15절, 디모데 전서 3장 15절. 자, 거기 보니까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하노니, 그러고 나서 이 집은, 이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보세요.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이 교회당에 전기가 나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래갖고 우리가 저 파킹랏에 가서 예를 들어서 전화 켜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면 거기가 교회예요. 혹은 우리 집에 와서 여기서 하여간 공사를 하느라고 지금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집에 모여서 그럼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면 그곳이 교회예요. 그건 교회의 당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장소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한 사람을 교회라 그러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 아니?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주님이 피로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소홀히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와 하나님, 교회와 예수님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이 옵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10장에서 공부할 것이 옵시다. 자, 그래서 다시 10장에 돌아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위치적으로 지금 하늘나라 계시에요. 우리 예수님이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위치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와 계셔요. 근데 교회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이면 내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교회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못 보지만 지금 이곳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계십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뭐라 하냐면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여기에 뿌림을 받았다, 마음이 뿌림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뿌림을 받았다는 의미 같아요? 예수님의 피로 뿌림을 받았습니다. 잠깐 우리 9장, 똑같은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여기에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양심은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그리스도의 피로 그 양심을 씻음 받고도 주님을 섬기지 않는 그 양심은 무슨 양심이겠습니까? 자, 그걸 생각하면서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여러분 보세요. 이 양심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말 혹시 들어봤어요? 저 사람 굉장히 양심적이라고. 근데 그 양심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지 않는 양심은 믿을 수 없다. 여러분, 성경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선한 양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는 거리낌이 없는 양심, 선한 양심으로 주님을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이 선한 양심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양심이고, 그 다음에 침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순종의 양심. 그래서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양심은 악한 양심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 보면 순수한 양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섞이지 않는 양심, pure conscience.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 뜨거운 다리미로 이렇게 지진 양심. 그래서 옛날 그 기존 성경 번역에는 화인 맞은 양심. 그러니까 이 인두로 지진 양심. 그러니까 그 양심이 뭔지 아십니까? 많이 아무리 듣고 해도 그 양심을 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굳어져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 아주 절대 안 바꿉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악한 양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악한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은 하나님을 방금 읽었잖아요. 9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죽은 행실로부터 그 양심을 깨끗하게 받으면 어찌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 그 양심은 글쎄 그게 과연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진 양심인지, 만일에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는데도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 양심이 이제 다시 악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 피로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를 씻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양심은 딱 두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양심, 그 다음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양심. 그게 선한 양심입니다. 나 한번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다 같이.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면 여러분 양심이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근데 괴롭지요. 근데 괴로움이 오는데도 안 섬겨요. 그러면 그 양심이 점점 그럴 때마다 그 양심이 무뎌집니다. 나중에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신지가 26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자, 그건 나중에 이제 공부하기로 하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으니, 자, 여기에 순수한 물이 뭔 것 같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양심 몸,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우리 속사람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 육신으로 지은 죄까지도 주님께서 씻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순수한 물로 씻겨졌다는데 이 순수한 물이 뭔 것 같아요? 에이멘.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이제 그동안 배워서 이렇게 영적으로 에이멘. 예.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시 바랍니다. 에베소 5장 26절. 자, 여기서 우리의 몸을 순수한 물로 씻으셨다고 그랬는데 5장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여기에 말씀을 통해 물로.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물은 뭐이고 또 뭐가 뭐이고 어떤 데서는 그 물을 침례로 가리키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옛날 자세하게 설명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한마디로 설명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그 의미가 바로 뭐냐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는 우리 육신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노력 이런 걸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은,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방법대로, 어느 교회 방법대로 아니고 어느 목사의 방법대로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그래서 물은, 여기에서 순수한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켰습니다. 방금 에베소 5장 26절에 말씀을 통해 물로 씻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거 생각하면서 다시 히브리서 10장 가보세요. 22절. 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피로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겨졌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안과 밖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씻겨졌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자, 우리가 지금 우리 예수님의 희생이 왜 짐승의 희생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희생이냐. 그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살라고 말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가까이 하려고 해야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바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4장 8절. 우리 7절, 8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협상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하고는 토론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 이브가 왜 실패한 줄 아십니까? 마귀가 이브에게 딱 접근해서 말을 건넸어요. 그러니까 주고받았습니다. 여러분 마귀 하나님보다는 모르지만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그 많은 것을 아는 영물입니다. 하나님 세계를 잘 압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 사람은 몰랐어요. 근데 누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까? 귀신들, 마귀들이. 아예 족보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귀신 얕잡아볼 대상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압니다. 그런 사탄과 이브가 대화를 했어요. 말려들었죠. 결국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서 나오는 과일을 먹고 남편에게 주고 자기들도 죽었고 인류를 죽게 만든 그 창세기 3장은 비극의 장입니다. 사탄은요 대화를 나눈 게 아닙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막 이래 갖고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어쩌면 불신자인 친구를 통해서, 불신자인 가족 멤버를 통해서, 불신자인 직장 동료를 통해서 사탄은 갖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을 미혹합니다. 내 영적인 삶에 방해를 주고 이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은 듣고 의논하고 디스커스 할 내용이 아닙니다. 거절해야 됩니다. 그게 사탄을 물리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사탄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아예 중단을 해야 됩니다. 듣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빠져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가까이 해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몰래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내가 만날 것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가까이 하리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과 주님을 섬김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여러분 이 사람과의 관계도 이 가족들 서로 가까이 하고 가깝지만 그게 멀면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더더구나 사탄은 우리를 항상 방해하기 때문에 사탄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으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떤 식으로 방해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도록,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기도로부터 멀어지도록, 교회로부터 멀어지도록,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근데요, 사탄이 강구해갖고 한꺼번에 팍 주저앉게 안 해요. 야금야금, 야금야금,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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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그러다 보면요, 어느 단계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이미 깊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곡하고 마십시다. 우리 10장 22절에 보면 이제 우리의 양심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해주셨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해주셨고 우리의 속사람 겉사람 다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봐요. 그 믿음은요 생명력이 있어요. 믿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여러분 성경 내 믿음을 인크리스 이렇게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믿음이 계속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은요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먹어야 됩니다. 보세요. 이거 꼭 나무 같잖아요. 근데 이건 좋아합니다. 물 안 줘도 저렇게 살아있어요. 근데 생화는 저 밖에 들어올 때 물 있잖아요. 우리 해나가 주일 아침 수요일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떠다가 다 그 물 줘요. 그러니까 저렇게 살아있어요. 안 줘봐요. 죽어요. 여러분 보세요. 살아있는 생명은 여러분 하다보다 그 개미 보세요. 개미 그 조그만한 개미 아이고 그거 먹겠다고 와 음식 있으면요 음식 두고 그 뭐 한 20분 30분 없어봐요. 나 옛날에 오 주여 나 진짜 잊을 수가 없어. 내 사무실에서 우리 교회 그 유수리 주이트를 교회에서 하고 밖에서 하고 그럴 때예요. 그러고 이제 저녁 게임 타임 하느라고 막 악을 쓰고 이제 그때는 그 젊은이들 많았죠. 악을 쓰고 난리고 그러는데 아우 저는 그냥 그 배도 고프고 그래가지고 애들을 다 먹는데 이 당뇨 때문에 아무거나도 먹을 수 없고 그래가지고 그 쥐고기를 그 쥐고기 아시죠? 쥐고기 그걸 지포 그거 이제 삶아갖고 차차하게 찢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스낵으로 먹도록 사무실 갖다 놨어요. 그걸 끄집어내서 이렇게 먹다가 무슨 일로 밖에를 잠깐 나와서 제 생각에는 무슨 30분까지는 가지 않은가 하고 한 20분 뭐 15분 20분 그러고 들어갔더니 제 책상이 완전히 새카만 거예요. 어디서 개미가 들어와가지고 그 봉투를 보니까 내 아까운 지포각이야. 그 아까워서 그냥 조금 먹은데 완전히 개미가 다 들어갔고 거기뿐만 아니고 책상 위에까지 완전히 새카만 개미로. 제가 그걸 보면서 우선 이 개미의 코가 하나님께서 그 취가 사람은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감각을 하나님이 그 개미도 먹고 살으라고 주셔가지고 와, 그 개미들 보세요. 뭐 하나 움직일 때 여럿이 달라붙어갖고 오죽하면 잠언 6장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 그런 설교도 한 적이 있어요. 게으른 자는 개미만 또 못하다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개미한테 가서 나 좀 가르쳐다오. 근데 개미를 보면요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개미는 얼마나 그 성경 그 인도하는 자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단합이 돼가지고 다 물건을 실어 날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네. 에이멘. 그러니까 보세요. 그 조그만 개미도 먹고 살아야 돼요. 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먹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파워가 믿음입니다.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력 중에 생명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소중한 믿음을 잘 가꾸지 않고 내버려둬봐요. 금방 약해집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이 믿음은 양식이 있습니다. 믿음이 먹어야 될 양식이.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먹고 믿음이 강해야 세상도 이기고,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믿음이 이렇게 그냥 연약해가지고 비실비실 그런 게 아니고 그야말로 믿음이 풀 가득 차야 돼요. 믿음의 충만한, 그래야 확신도 갖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면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강하게 서 있는 사람은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십니다. 그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된 마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트를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하트의 컨디션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익제민 해야 될 것 중에, 익제민 조사해야 될 것, 조사해야 될 대상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바로 되어 있는가.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처럼 뭐 제사를 거쳐서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마음대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신 우리에게 우리 가까이 지내자 이겁니다. 가까이 하고 살자 이겁니다. 이제는 내 양심도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음을 받았고 우리의 안과 밖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셨으니까 충만한 믿음의 확신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자. 진실한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절로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고 기도로 하나님을 항상 찾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항상 가까이 하고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구약시대 때는 감히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접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몸을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안과 밖을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담대함과 충만한 믿음 속에서, 확신 속에서 우리가 진실된 마음과 바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정말 이 상에서 우리가 가장 가깝게 지내야 될 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주님과의 가까운 그 교제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